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느끼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분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이 말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어쩌면 머리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실제로 믿으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혼자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무너져 앉은 적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고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자리를 향합니다. 나는 어디서든 너를 보고 듣고 있느니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진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 쉽게 머릿속에만 둡니다. 주일 예배 때 고개를 끄덕이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는 혼자라는 감각 속에 잠깁니다. 왜 이런 간격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감정으로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뜨겁게 느껴지면 계신 것 같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멀어진 것 같습니다. 기도가 잘 되는 날에는 가깝고 기도가 막히는 날에는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 온도에 따라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해를 오늘 내려놓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을 펼치면 다윗이 이 진리 앞에서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이다. 다윗은 여기서 추상적인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는 것을 아신다.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 눕는 것을 아신다. 이것은 일상입니다. 특별한 예배의 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지쳐서 누운 그 일상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출근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나는 어디서든 너를 보고 듣고 있느니라. 어디서든이라는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 말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자리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소리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순간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진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를 가도 거기 계십니다. 어디를 피해도 거기 계십니다. 높은 곳도 깊은 곳도 바다 끝도
새벽빛 속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위로가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것, 내 숨은 곳까지 다 아신다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감시가 아닙니다. 동행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보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입니다. 당신의 가장 어두운 자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이름의 실체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 진리를 가장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갈입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갈은 사라에게 쫓겨납니다.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 혼자 내던져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혼자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하갈이 그 순간 하나님께 이름을 붙입니다.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도 나를 보시는 분을 배웠는고, 광야에서도, 버려진 자리에서도, 임신한 몸으로 쫓겨난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나는 어디서든 너를 보고 듣고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하갈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 임합니다. 당신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무도 이 아픔을 모른다고 느끼십니까? 하갈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는 단순히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완전히 계십니다. 절반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흘낏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온전히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새벽에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 잠 못 드는 밤을 함께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소리 없이 울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 눈물을 세고 계십니다.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고 돌아와 혼자 무너질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 무너짐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한숨이 허공으로 사라진다고 느끼십니까?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눈물을 병에 담으십니다. 기록하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이 하나님의 병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들으신다는 것. 이 진리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고 싶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몰라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은 아담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숨지 말고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 앞에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여 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여전히 당신을 부르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당신의 부끄러움을 다 보시고도 여전히 다가오신다는 것. 당신의 실패를 다 아시고도 여전히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최악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입니다. 최악을 아시고도 사랑하십니다. 보고 계시면서도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보이고 듣는 하나님이 동시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숨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숨겨도 이미 아십니다. 그러면 숨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꾸민 기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기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입니다. 이제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든 보고 들으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중얼거리듯 하는 기도가 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분명하게 들리는 기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기도보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는 더 큰 울림이 됩니다. 당신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든 보고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볼 때만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도 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온유하고 혼자 있을 때는 분노합니까? 예배 때는 뜨겁고 일상 속에서는 차갑습니까? 하나님은 두 모습을 다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정죄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두 얼굴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앞과 혼자 있는 자리가 다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단순하지만 가장 자유로운 삶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한낮에 우물에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늘한 아침에 오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한낮에 혼자 온 것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과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말합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함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는 참된 말이로다. 이 순간 여인이 느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두려움이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생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인이 동네로 달려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거기 계셨습니다. 나는 어디서든 너를 보고 듣고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 임합니다. 당신의 과거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당신의 숨겨진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여전히 여기 계십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수치 때문에 피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움 때문에 숨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당신이 나아오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돌아오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이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멈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생각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그 체념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돌아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려는 그 습관으로부터 돌아서십시오. 느껴지지 않아도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거기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돌아서십시오.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든 너를 보고 듣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새벽에도, 한낮에도,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이 말씀이 당신의 발걸음을 붙들게 하십시오. 이 설교를 들은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는 사람, 아무도 듣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 숨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오늘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걸어가십시오. 나는 어디서든 너를 보고 듣고 있느니라. 이 선포가 당신의 오늘을 새롭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말씀을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당신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믿음을 굳게 세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으로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